2025년 5월 15일 비엔티안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이고,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걸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 캠퍼스 모여서 묵상 모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음, 간절히 주님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무딘 마음이 좀 더 깨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눔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351페이지부터 저 읽고 시연자매님 읽고 보성 형제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양식 시편 37편은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교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지혜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종의 잠언 수집물과 유사하다. 이 구조 1에서 11절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 12에서 20절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의인 21에서 29절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 30에서 40절 의인의 궁극적 미래와 악인의 궁극적 미래 3 내용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에서 11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의인들의 삶이 흔들리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인간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혹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길을 야훼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그 일을 맡아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자신의 의와 공의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따라서 야훼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적합한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8절의 언급된 분과 노는 모든 악의 원천이다. 또한 이것은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잘나가는 악인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여움을 거쳐야 한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은 결국 생존의 터전이 땅으로부터 끊어지고 야외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잠시 후에 곧 어느 사이에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 시편에서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되는 땅은 야훼가 주신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을 상징한다. 땅은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양식과 종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의인.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12에서 20절은 야훼께서 악인의 공격을 받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악인은 의인을 억압한다. 그러나 이들의 멸망의 날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비웃고 계신다.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알고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짓밟고 착취한 결과다. 이런 죄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부메랑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악인이 받는 심판은 자업자득이다. 시인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한다. 부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 행복한 삶이 부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악인의 부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여기서 악인의 팔들은 악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취하는 부유함과 무자비함 혹은 무분별함을 가리키는 의미다. 오늘날 사용되는 팔꿈치 사회 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하지만 야훼는 의인들을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을 억압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원수들로 간주되어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신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21에서 29절은 악인을 내치시고 의인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야훼의 모습을 상세히 진술한다. 위기가 올 때 악인들은 무일푼이 되지만 의인들은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뀐다. 그야말로 서로의 위치가 역전되는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불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반면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삶의 터전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야훼는 의인의 걸음과 길을 기뻐하신다. 물론 의인이지라도 야훼와 함께 걷는 인생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야훼께서 의로우신 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의로운 자는 고난을 겪더라도 야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소개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인은 의인은 늘 베풀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이 시는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의인의 궁극적 미래와 악인의 궁극적 미래.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시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서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끈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엎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30절에서 40절은 의인의 미래와 악인의 미래를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의인은 지혜를 읊조리고 정의를 말하며 야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을 걷는다. 야훼는 악인이 파놓은 함정으로부터 의인을 지키신다. 야훼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따랐던 의인은 높임을 받지만 악인은 뿌리째 포표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한때 맹위를 펼치며 번성했던 악인들은 몰락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의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오로지 평화의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여기서 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의인의 궁극적인 상태는 평안이지만 악인의 궁극적인 상태는 멸망이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인들이 악인으로부터 구원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의인들의 구원은 오직 야훼로부터 온다. 야훼는 당신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한 이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사 메시지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은 의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 혹은 한순간 보이는 악인들의 외형적 모습은 참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 즉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 인생에 대한 참된 평가다.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중간 평가가 아닌 최종 평가로 결정된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모든 길을 야훼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라고 권면한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성공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심을 갖춘 채 적절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좀 읽고 다 읽으면은 읽은 순서대로 나눌게요.
그러면 저 먼저 나누고 읽은 순서대로 나눌게요. 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음, 그때 읽을 때 느낌이랑 또 지금 또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음, 아침에는 뭔가 좀, 출근하기 전에 좀 두려운 마음이랑 걱정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고 뭔가 다 아시고, 어떤 뭐 악인의 삶이나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되게 다 아시고, 음,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위로가 많이 됐고, 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게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제 집에 오면서 다시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음, 그 분노하지 말라고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때도 많은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저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음, 뭔가 어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좀 마음에 저도 불평이 많이 나오고, 약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악한 거를 보고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게 생각이 났고, 음,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또 오히려, 음, 뭔가 그거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것까지 가는 건 좀 되게 힘들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싶고, 음, 음,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은혜의 방식들을 더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음, 이제 어제 이제 가족 묵상 모임을 하면서 돕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내가 얼마나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그 매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사람이 착한 일을 얼마나
해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오늘 말씀에도 뭔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의 시선에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제 또 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행위로는 선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에서 아무리 뭐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는 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동기를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을 어, 간절히 찾으면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음, 7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시니라. 39절에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되게 내가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랑 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 되게 좀 더 하나님한테 더 맡겨드려야겠다 이렇게 관점이 좀 다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나누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보성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고 또 악인을 벌하시는 이신데 우리가 음, 우리 마음대로 어, 또 선악을 판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음, 우리와 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